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7월 특별 메시지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은요, 소금 자체로 힘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옆에 오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미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뭐랍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능력을 부여했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몫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나가다가 무덤도 만지면 안 돼요. 지나가다가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지나가다가 부정한 여인도 만지면 안 돼요. 왜? 그 부정함이 자기한테 와요. 그래서 만지면 안 되고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병자를 만지면 병자가 치유돼요. 예수님이 죄인을 만지면 죄인이 치유돼요. 할렐루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소금입니다. 능력을 가진 소금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소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생 살지 마세요. 야곱과 같은 인생은 살지 마세요. 야곱은요, 처음부터 복된 존재인데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간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아들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뭐하죠? 낙심해버려서 그냥 죽을 날만 바라본 사람처럼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뭐죠? 흉년이 드니까 자식들 막 독축시켜서 먹을 거 얻어오라고, 사오라고 저 애굽으로 보내고. 제가 이렇게 쭉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특별해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안 보여요. 오히려 누가 노력해요? 요셉이 노력해요. 요셉이 더 노력하지 야곱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성도가 소금이고 빛이고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뭐하고 남아버리고 만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내가 채우지 못한 것 채우고 살아간다면 야곱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부여해 주신 정체성, 너는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제자다, 너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신 그 정체성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뭐냐? 우린 계속 할 겁니다. 이 좀 두 번째인데요. 우리는 이 소금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있어야만 사람은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부패도 방지할 수 있고요, 맛을 낼 수도 있고요,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되겠죠. 또 소금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이번에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이 3주간에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 저는 첫 번째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 받으라면서요. 예, 은혜 받는데 내가 은혜 받아서 소금인지 아닌지를 뭐 해보라고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이 가득 차 있던 곳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주고 일을 줬을 때 내가 소금이지. 나는 이곳에서 나의 이 역할을 감당해야지라고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힘을 얻고 응답을 받으면 두 번째,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참 현장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참 많이 봐요. 막 채우지 못한 거를 채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드러나요. 어떨 때는 내가 채우지 못한 거를 자식한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죠? 뭔가 이렇게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자유롭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좀 더 오늘 나오잖아요. 그래, 내가 궁핍해 들어가더라도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엄청 잘 보고 있고요. 저는 안 될 사람한테는 기대를 좀 잘 안 하는 성격입니다. 사실은 되게 조금 뭐랄까 까칠한 성격인 거고요. 또 이렇게 누가 나를 공격하면 잘 못 참는 성격입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참 당신은 긍정적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잘못 선택해서 손해를 봐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이 속에서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맞습니까? 제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나 또 문제들 현실에 빠지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평안한 거예요. 제가 가정에서 그 삶만 사니까 일단은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아내가 이렇게 믿음이 이런 거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소금입니다, 소금. 오늘 여러분이 그럴 수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뭔가 모르게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소금의 역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입니다. 여러분요, 사실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차를 타다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생 때인데 아들 친구를 딱 태웠지 않습니까? 딱 태워가지고 제가 겁도 없이 물었지 않습니까?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우리 쉽게 묻잖아요. 그죠? 집에 와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걸 묻냐는 거야. 요새 얼마나 그 프라이버시인데. 이렇게. 제가 미안하다. 내가 요새 사람들은 몰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조금만 들어가면 다들 어려웠어요. 이혼 당하고 또 어떨 때는 갈등하고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감당할 만큼 저는요, 사람을 한 명 이렇게 저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렇게 제 인생에 큰 일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굳이 그런 일 당하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까지도 지나가리라. 제가 여러분 혹시 제 카톡에 보면 제가 제 카톡 프로필이 많은데 그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프로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하는 일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의 당한 어려움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믿고 나아가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구원받아 영적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참모습이 중요하죠. 그냥 구원받은 성도의 참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아 가지고 영적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참모습은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했던 사람은 달라져요. 어떤 게 되느냐? 첫 번째, 자신의 모습이나 현실과 상관없이 확신이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에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나 이거 되겠다라는 확신이 와요. 그렇잖아요. 몇 명 봤거든요. 아, 이 사람은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들어가더라고요. 아,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거 믿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오늘 1초만 역사하시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확신이 와요. 지금 내 모습과 내 현실은 아주 안 좋은데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들은 어떨 때 여러분들이 부담 느낄 수 있겠지만 부담 느끼지 않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확신. 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소유했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24시 365일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SOS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화기예요. 어떤 전화기요? 하나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어요. 그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그거 쓰거든요. 어떤 성도가 어려움 당했다. 그럼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번에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직장 현장,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간구하기만 하면 돼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하면 돼요. 내 뜻하고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뜻은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생각하는 원하는 것은요, 아이한테 손해가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가 아이한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이한테 뭐가 되는 겁니까? 유익이 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가장 복입니다. 저는 그것 따라서 결정해요. 그것 따라서 뭔가를 추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나는 저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왜? 나한테 손해될 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거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고요,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정확해요. 얼마만큼 정확하냐? 진짜 1초 딱 그 사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1초, 2초 사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요, 항상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라니까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분의 역사를 본다니까요. 내 이성이 강해서 못 볼 뿐이지, 조금만 오히려 더 나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성을 보기만 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성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요, 사실 책임은 져야 돼. 잘못한 만큼 벌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감해 주시기도 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우리의 삶을 성공의 삶, 승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확신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존재네. 내가 특별한 축복을 가진 존재네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그냥 돼요.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이 답이 나면 돼요. 첫 번째 대지에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나한테 와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카드를 하나 줬어요. 근데 이 카드가 여러 혜택들이 있어요. 못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쓰면 자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뭐 이렇게 통신사별로 뭐 있죠? 뭐 이렇게 그 영화 공짜로 보는 거. 저는 제 카드 중에도 있거든요. 근데 못 써. 그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네. 사용하시면 돼요. 그럴 수 있는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마귀 자녀였는데 마귀의 종노릇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도 주고 보호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녀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택함받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지금도 하늘 배경을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미래가 보장됐어요.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뭐냐? 해답과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해답과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답, 인생의 문제가 뭐고 또 인생의 해답이 뭔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누구를 만나든 저는 당당한 거예요. 교수님을 만나든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뭐 1급, 2급짜리 공무원을 만나도 제가 안 쫄리는 거예요. 왜죠? 저분은 나보다 많이 배웠고 저분은 나보다 돈이 많지만 저분은 지금 헤매고 있다. 저분은 지금 고통받고 있다. 자신이 가진 지식 때문에 고통받고 자신이 가진 돈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고 자신의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고통받고 있다. 내가 뭐 줄 수 있다? 답 줄 수 있다. 나는 저분처럼 머리 아프게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요, 다른 사람들은 막 아부하는데, 뭐 저도 어떨 때는 뭐 콩고물 떨어지길 바랄 때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 뭐, 내가 니보다 나은데. 오히려 저는 뭐합니까? 제가 축복기도 해줄게요. 당신 마음에 평안함이 얻도록 제가 축복기도 해줄게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만 가지고 있고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소금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몸이 아프다. 그럼 여러분 진짜 소금만 있어도 여러분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명심하세요.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명심하세요. 자, 영적 은혜를 꼭 받으세요. 왜 집중하고 왜 새벽을 깨우느냐? 참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스마트폰을 딱 한 달만 여러분 주위에 이 미디어와 관계된 걸 딱 한 달만 없애버리면 여러분 진짜 은혜 사람 돼요. 근데 이게 뭐요?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 5분, 10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미칩니다. 젊은이들 미칩니다. 내 앞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꼭 밥 먹을 때도 뭘 들어야 돼. 뭘 봐야 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정말 더더욱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는 은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제 믿을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힘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능력은 다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충전시키고 충분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소금으로서의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믿으면 못 쓰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소금과 같은 우리의 사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부러워하지 말고 조금만 깊이 있게. 저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단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조금 내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있다면 따로 만나요. 왜냐하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건 자랑만 해요. 아, 나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 절대 뭘 해요? 자기 속내를 안 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되게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셔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문제를 같이 있을 때는 말 못했던 문제를 이야기 꺼내요. 그때 희한한 게 여러분이 딱 고민해가지고 딱 얻었던 답이 이 사람한테 답이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부패를 방지하듯요. 흑암과 제약으로 망해가는 세상을요. 자꾸 바꿔가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할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면요. 불법을 안 하도록 만들 수 있다니까요. 자꾸 한 사람을 자꾸 뭔가 바보 만드는 분위기 있다면 그런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기 때문에요? 소금이기 때문에. 나중에요. 고맙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이 모임 분위기가 엉망될 게 바로 됐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세 번째, 음식의 맛을 내든요. 여러분들이 가서 조금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조금만 같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만나줬는데요. 그 모임 분위기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조금씩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치료제처럼요. 여러분 또 1대1로 정말 상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감사 주고 치유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아도 우린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뭘 인정하죠? 너 돈 얼마 벌어? 너 뭐 좋은 직업 있어? 너 네 자식 잘 됐어? 그런 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조금 아이고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2번, 3번 계속 만나면 넌 다르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누구한테 말하면 쪽팔리겠지? 그거 버리세요. 내가 이 말하면 비웃겠지? 그거 버리세요.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였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요. 궁핍해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기뻐해라.
여러분, 감옥에 없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해라고 해야 되잖아요. 위로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기뻐해라. 뭘 그래 힘들게 살아가노? 기뻐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모습이라도 감사한데 너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힘들어? 나는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데도 주님 믿고 나아가는데 너는 지금 자식도 잘 되고 하는데 왜 그렇게 더 아웅다웅하고 살아가? 이건 다르다니까요. 오늘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있으면 1번에 있는 답이 있으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답을요. 교회의 영적 흐름 속에서 계속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밀이 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높이 세우십니다. 아무런 드러낼 게 없는데요. 드러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요. 이렇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높아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낮춰요.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괜찮다. 난 주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복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이익은요 조금 양보해도 돼요. 오히려 남들이 안 하는 힘든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양보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힘든 일을 헌신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자리만 딱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럼 어느 날 인정받게 돼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요 나이도 어린데 행정 일을 하니까 참 교육자들이 조금 무시를 하는 거예요. 저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했거든요. 어느 날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와가지고 도와줄 거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만 다들 말뿐이고 일 안 하는데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높아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여러분 삶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저는 그거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오는 우리 수련회 하면 개회 예배하는 목사님이 제 2년 선배예요. 그것도 뭐요? 같은 대학, 같은 과 선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같이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룬 사람이 몇 명 나오느냐, 우리 과에만. 4명이 더 나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4명이 더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한 4-5명 되겠네요. 제가 보면서, 이게 진짜 딱 서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요. 후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많이 믿겠지만, 우리와 관계돼서 같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생기더라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자. 할렐루야. 뭐 하자고요? 믿음으로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은혜부터 사실적으로 체험하자. 이게 시작이잖아요. 영적 은혜를 체험한 성도와 영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어떤 차이가 있냐? 다 안에서부터 달라요. 외적으로 꾸며지지 않아도 안에서부터 다른 거야. 그런데 영적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못하면요. 막 많은 스펙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하자고요? 영적 은혜부터 사실적으로 체험하자. 제안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흐름 속에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 모임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아니 많은데 교회에 모이는 것은 최소화시켰습니다.
인터넷으로 개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요. 흐름을 타도록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이 확신과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로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영적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야곱 같은 모습을 버리고 싶습니까? 과거 상처에 매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현실을 넘어서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영적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 공동체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믿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딱 1년만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요. 한번 계속 있어 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두 번째, 이제 영적 은혜를 체험하면서 같이 소금과 같은 역할에 도전하세요. 소금과 같은 역할에 도전하면 되는데, 이거는 현실에 빠져 살면 절대 안 돼요. 아, 내가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불렀지.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여기에 제가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대표 기도가 있는 주간과 대표 기도가 없는 주간에 여러분이 다를 거예요. 왜? 준비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깨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을 매주 준비하는 주간과 휴가가 있어가지고 준비 안 하는 주간이 어떻느냐? 달라요. 안 돼. 뭐가 안 돼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부러라도 뭘 가지라고요? 구역장도 맡아보고 일부러 뭘 맡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구역장, 봉사팀장, 또 여러분 조금씩을 맡아서 해보다 보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먼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여기서 누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누리고 직장에서 누리고 현장에서 누릴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거 하세요. 매일 말씀에 순종하려는 도전을 하세요. 이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매일 말씀에 순종하려는 도전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좀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딱 도전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현실은 순종하지 않는 게 맞아. 상황은요, 지금 열심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 그러죠? 가래요. 가면 안 되는데. 나보고 말씀 가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실 따라갈 겁니까? 말씀 따라갈 겁니까? 저는 말씀 따라가요. 여러분도 한번 딱 말씀 따라가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고 났을 때 현실이 어떻게 바뀌는지. 현실이 망할 것 같잖아요. 바뀌어 있어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과 환경과 말씀이 다르면 반드시 뭘 선택해라? 말씀을 선택해 보세요. 옆에서 미쳤다 해도 말씀을 선택해 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미치게 선택했느냐? 제가 사고가 났는데 제가 중앙선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벌금을 벌로 돈을 가야 되는데 그 선택이 아니라 은혜 받는 선택을 했다니까요. 다들 나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혜성아, 내가 지금 100만 원 낼게. 한번 우리 돈 마련해보자 그랬어요. 그 제가 뭐냐면 화를 확 냈어요. 제가 목사님, 그럼 저 목회 안 갈랍니다. 목사님까지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여자친구하고 지금 집에서 하고 막 지금 덜덜 볶는 것도 제가 힘든데 목사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일평생 목회길 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 다 못 내고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때부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날짜가 다가왔는데요. 내가 이게 미친 짓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 감옥 안 가게 했어요. 저 다 해결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 번을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풍성한 은혜도 준비해 놨습니다. 믿습니까? 꼭 경험하세요. 그런 것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 메시지를 나눕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배경이 있다면 남들은 이해 못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